한때 대종사 법성에서 배를 타시고 복례정사로 오시던 도중에 폭풍이 일어나 배가 요동했다. 사람이 아무리 죽을 경우를 당할지라도 정신을 수습하여 옛날 죄를 뉘우치고 앞날의 선업을 맹세한다면 천력을 빌어 살 길이 열리기도 하니 정신을 차려라. 하시니 배에 탄 사람들이 그 위덕에 신뢰하여 마음을 진정하였던 바 바람이 잔잔해지거늘 사람들이 대종사의 태연부동하신 태도에 흠양함을 맞이 아니하더라. 대종사 실상사에 가셨더니 노승 두 사람이 젊은 상좌에게 참선을 하라 하되 종시 듣지 아니한다 하여 꾸짖고 나서 대종사께 구하기를 저런 사람은 당장 천불이 출사하여도 제도하지 못하리니 세상에 버린 물건이라. 하거늘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화상들이 저 사람을 생각하기는 하였으나 저 사람으로 하여금 영영 참선을 못하게 하는 것도 화상들이로다 하시니 노승 가로되 어찌하여 우리가 저 사람에게 참선을 못하게 한다 하시나이까. 가로되 남의 원 없는 것을 강제로 권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영 그 일을 싫어하게 함이니라. 내가 지금 화상에게 저 산의 바위 속에 금이 들었으니 금을 캐라고 무조건 권하면 화상은 나의 말을 믿고 채굴을 시작하겠는가? 노승 가로되 그 말씀을 믿고 바로 채굴은 못하겠나이다. 가로되 화상이 그와 같이 확신을 하여 주지 않는데 내가 만일 강제로 권하면 화상은 어찌하겠는가? 내 말을 더욱 허망하게 알고 말 것이니 저 사람은 참선에 대한 취미도 모르고 발언도 없는데 억지로 권하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참선을 허망하게 알게 하며 허망하게 하는 때에는 영영 참선을 안 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이는 사람 제도하는 묘방이 아니니라. 노승 가로되 그러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도하는 묘방이 되오리까. 대종사 가로되 저 바위 속에 금이 든 줄을 알았거든. 내가 먼저 채굴하여다가 그것을 광채 있게 쓰면 사람들이 나의 부유해진 연유를 알고자 하리니 알고자 하는 마음의 정도를 보아서 그 내역을 말하여 준다면 그 사람들도 감사히 그 금을 채굴하러 가려고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곧 사람을 제도하는 묘방이다. 스님이 말하기를 선생의 제도하시는 방법은 광대하나이다. 대종사 복례정사에 계실 때 하루는 저녁 공양을 안이 드심으로 김남전 속적벽이 그 연유를 여쭈었더니 가로되 내가 이곳에 있음에 그대들의 힘을 입음이 크거늘 그대들이 오늘 밤에는 싸움을 하고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떠나갈 터이라. 내 미리 밥을 먹지 아니하려 하노라 하니 저희 사이가 특별히 다정하온데 설령 어떠한 일로 마음이 좀 상한들 가는 일까지야 있겠나이까. 어서 공양에 응하소서. 하더니 몇 시간 뒤에 두 사람이 싸움을 하여 분을 참지 못하여 짐을 챙기다가 남자는 대종사에 미리 경계하심이 생각되어 머물러 평생의 성운을 지켰고 적벽은 이튿날 아침에 떠나가니라. 원기 9년에 익산 총부를 처음 건설한 후 가난한 교단 생활의 첫 생계로 한동안 엿 만드는 업을 경영한 바 있었더니 대종사 여러 제자에게 이르시기를 지금 세상은 인심이 고르지 못하니 대문 단속과 물품 간수를 철저히 하여 도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도난을 당하면 우리 물품을 손실할 뿐 아니라 또한 남에게 죄를 짓게 함이 되니 주의할 바이라. 하시고 찐이 자물쇠까지 챙겨주었으나 제자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단속을 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밤에 엿과 엿 목판을 다 잃어버린지라 제자들이 황공하고 근심됨을 이기지 못하며
가로되 근심하지 말라. 어젯밤에 다녀간 사람이 그대들에게는 선생이니 그대들이 나를 제일 존중한 스승으로 믿고 있으나 일전에 내가 말한 것만으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이제부터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주의할 것이니 어젯밤 약간의 물품 손실은 그 선생을 대접한 학비로 알라. 한 제자 성행이 거칠어서 출가한 지 여러 해가 되도록 악습을 고치지 못하므로 제자들 가로되 그는 비록 100년을 법화에 두신다 하더라도 이익이 없을 듯 하오니 일찍 돌려보내 도량의 품기를 깨끗이 함이 좋을까 하나이다. 대종사 가로되 그대들이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그가 지금 도량 안에 있어서도 그와 같으니 사회에 나가면 그 장래가 어찌 되겠는가. 또는 사회와 도량을 따로 보는 것은 소승의 생각이요 독선의 소견이니 큰 견지로 본다면 사회의 부정이 곧 도량의 부정이요 도량의 부정이 곧 사회의 부정이라. 도량의 부정만을 제거하여 사회에 옮기고자 하는 것이 어찌 원만한 일이라 하리요. 불법에 대있는 모든 방편을 다하여 끝까지 사람을 가르쳐서 선으로 인도하자는 것이거늘 만일 선한 사람만 상대하기로 한다면 그 본분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대들은 가르쳐서 곧 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미리 미워하여 버리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되 제가 능히 감당하지 못해 나간다면 예언이와 그렇지 아니하면 다 같은 불제자로 함께 성불할 인연을 길이 놓지 말게 할지어다. 한 제자 규칙에 크게 어그러진 바 있어 대중이 추방하기로 말하는지라. 대종사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 차마 이러한 공사를 하느냐. 그는 나의 뜻이 아니로다. 나는 몇만 명 제자만이 나의 사람이 아니요 몇만 평 시설만이 나의 도량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이 나의 사람이요 온 세계 시설이 나의 도량이니 나를 따르던 사람으로 죄가 나를 버리려고는 갈지언정 내가 먼저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제자를 직접 부르사 엄히 꾸짖기도 하시고 타이르기도 하시어 마침내 계과 천선의 길을 열어주니라. 대종사 영산에 계실 때 창부 몇 사람이 입교하여 내왕하는지라. 좌우 사람들이 꺼리어 사르기를 이 청정한 법석에 저런 사람이 내왕하면 외인의 치소가 있을 뿐 아니라 발전의 장애가 될 것이니 미리 오지 못하게 하는 게 좋을까 하나이다. 대종사 가로되 그대들은 어찌 그리 녹록한 말을 하는가. 대개 불법의 대의는 항상 대자 대비의 정신으로 일체 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거니 어찌 그들만은 그 범위에서 제외하리요. 제도의 문은 도리어 그러한 최고 중생을 위하여 열리었나니 그런 중생일수록 더 반가이 맞아들여 그 악을 느껴 스스로 깨치게 하고 그 업을 부끄러워 스스로 놓게 하는 것이 교화의 본분이라. 어찌 다른 사람의 취소를 꺼리어 우리의 본분을 저버리겠는가. 세상에는 사람의 고아가 있고 직업의 귀천이 있으나 불성에는 차별이 없나니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다만 그러한 사람이 내왕한다 하여 함께 배우기를 꺼려한다면 도리어 그 사람이 제도하기 어려운 사람이니라. 1919년 김인년 이후 인심이 날카로운 가운데 대종사에 대한 관원의 지목이 심하여 금산사에 계시다가 김제 서에서와 영산에 계시다가 영광 서에서 여러 날 신문당하신 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억압과 제재를 받으셨으나 조금도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지 않고 온연히 상대하여 주셨으며 가로되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뿐이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할 뿐이다.
우리의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면 누구인들 끝내 해하고 막지는 못하리라. 일경이 대종사의 명함을 함부로 부르는지라. 오 창건이 무리함에 붕괴하여 꾸짖어 보내거늘 가로되 그 사람이 나를 잘 알지 못하여 그러거늘 탓할 것이 무엇이리요. 사람을 교화하는 사람은 신복으로 저편을 감화시키는데 힘써야 하니 질 자리에 질 줄 알면 이길 날이 올 것이요 이기지 아니할 자리에 이기면 지는 날이 오느니라. 한 제자 사상이 불어나다 하여 일경이 하루 동안 대종사를 신문하다가 앞으로는 그런 제자가 다시 없도록 하겠다고 서약하라 하는지라. 가로되 부모가 자녀들을 다 좋게 인도하려 하나 성행이 각각이라 부모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요 나라에서 만백성을 좋게 인도하려 하나 인심이 각각이라 그렇게 못하는 것이니 나의 일도 그 같아서 모든 사람을 좋게 만들고자 정성 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어찌 일조일석에 좋게 만들겠는가. 앞으로도 노력은 하겠지만 다시는 없게 하겠다고 서약하긴 어렵노라. 돌아오시어 대종에게 가로되 오랫동안 강약이 대립하고 차별이 옥심하여 억울하게 묻어둔 원한들이 많은지라. 큰 전쟁이 한번 터질 것이요 그 뒤에는 세상 인지가 맑아져서 개인들이나 나라 등이 서로 돕고 우호상통할지언정 남의 주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일은 없으리라. 한 사람이 가로되 이러한 세상에도 견성한 도인이 있사오리까. 가로되 이러한 세상일수록 더욱 견성한 도인이 많이 나야 할 것이 아닌가. 그 사람이 가로되 선생께서는 참으로 견성성불 하셨나이까. 가로되 견성성불은 말로 하는 것도 아니요 말만 듣고 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만한 지각을 얻은 사람이라야 그 지경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며 도덕의 가치는 후대의 천하 사람들이 증명할 바이니라. 형사 한 사람이 경찰 당국의 지령을 받아 대종사와 교단을 감시하기 위해 총부에 머무는데 대종사 그 사람을 챙기고 사랑하기를 다른 제자나 다름없이 하는지라. 한 제자 여쭙기를 그렇게까지 하실 것은 없지 않습니까? 가로되 그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도다. 그 사람을 감화시켜 제도를 받게 하여 안 될 것이 무엇인가 하시고 그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이 챙기고 사랑하더니 그가 감화를 받았더라. 대종사 영산에 계실 때 하루는 그 면에 경관한 사람이 이웃 마을에 와서 사람을 보내어 대종사에 오시기를 요구하는데 대종사 그에 응하려 하는지라. 좌우 제자들이 경관의 무례함에 붕괴하거늘 가로되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무엇이 불가하단 말인가. 제자 가로되 아무리 도덕의 가치를 몰라주는 세상이기로 일개 말단 경관이 수백 대중을 거느리는 선생님에게 제 어찌 사위로서 감히 오라가라 하오리까. 순응하신다면 법위의 존엄을 손상할 뿐 아니라 교중의 치욕이 될까 하나이다. 가로되 그대 말이 그럴듯하나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염려하지 말라. 생각한 바가 있다 하시고 그곳에 가서 그를 면회하고 돌아오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만남에 그가 도리어 황공한 태도로 반가이 영접하였으며 더할 수 없이 만족한 표정으로 돌아갔으니 그가 우리를 압제하려는 마음이 많이 줄어졌으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가지 아니하였다면 그가 우리를 압제하는 마음이 더할 것이요 그러므로 그 결과가 어찌 되겠는가. 지금 저들은 어떠한 트집으로라도 조선 사람 단체는 다 탄압하려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 남의 대접을 구하는 법은 어느 방면으로든지 그만한 대접이 돌아올 실적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니
그러하다면 실적의 정도에 따라 모든 사람이 다 예를 갖추게 되리라. 그러나 불보살의 심경은 위를 얻은 뒤에도 위라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니라. 당시 신흥 종교 중에 재와 색 두 방면의 사건으로 인해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일이 적지 아니한지라. 모든 종교에 대한 관변의 간섭과 조사가 잦았으나 우리에게는 털끝만한 착오도 없음을 보고 그들이 돌아가 서로 말하기를 불법 연구회의 조직과 계획과 실천은 나라를 맡겨도 능란히 처리하리라 한다 함을 전해 들으시고 대종사 가로되 참다운 도덕은 개인 가정으로부터 국가 세계까지 다 잘 살게 하는 법이니 세계를 맡긴들 못할 것이 무엇이리요. 대종사 서울교당에서 도량에 제초를 하시고 말씀하시길 오늘 내가 도량에 제초를 한 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으니 하나는 교당 책임자들이 매양 도량의 정리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본보이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자주 살피지 아니하면 잡념 일어나는 것이 도량을 조금만 불고하면 잡초가 무성하는 것과 같아서 마음 공부와 제초 작업이 통함을 알리어 제초하는 것으로 마음 공부를 대조하게 하고 마음 공부하는 것으로 제초를 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대들은 이 두 가지 뜻을 명심하여 나의 본의에 어긋남이 없게 하라. 대종사 언제나 수용하시는 도구를 반드시 정돈하사 어두운 밤에도 두신 물건을 가히 더듬어 찾게 하시며 도량을 정결하게 하사 한 점의 티끌이라도 머물지 않게 하시며 가로되 수용하는 도구가 산란한 것은 마음이 산란한 것을 나타내며 도량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밭이 거친 것을 나타냄이라. 마음이 게으르고 거칠면 모든 일이 다스려지지 않는다. 대종사 잠깐이라도 방안을 떠나실 때에는 자물쇠를 채우는지라. 제자가 연유를 물으니 가로되 나의 저소에는 공부가 미숙한 남녀노소와 외인이 많아 출입하니 혹 견물생심으로 죄를 지을까 하여 그 죄를 방지하는 일이니라. 하루는 한 제자를 꾸짖으시더니 조금 후에는 그 제자가 오매 자비하신 성안으로 대하는지라. 옆에 있던 제자가 연유를 물으니 가로되 아까는 그가 끌리고 있는 사심을 부수기 위해 그러하였고 이제는 그가 돌이킨 정심을 북돋기 위해서 이러하노라. 이 청춘이 돼지 자웅에 노는 것을 보다 깊이 깨친 바가 있어 양락을 정산하고 도문에 들어와 수도에 힘쓰던 중 자기 소유 토지 전부를 회상에 바치려 하는지라. 가로되 그대의 뜻은 아름다우나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 있으니 신중히 생각하라 하고 거절하시니 청춘은 마음의 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거절하심에 감동하여 받아주시기를 원하거늘 대종사 허락하시며 덕을 쓸진대 천지같이 쌍없는 대덕을 써서 공덕이 멸하지 않도록 하라. 도산 안창호 선생이 찾아온지라. 대종사 영접받아 민족을 위한 수고를 위로하시니 도산이 가로되 나의 일은 판국이 좁고 솜씨가 또한 충분하지 못하여 민족에게 큰 이익은 주지 못하고 나로 인하여 관원들의 압박을 받는 동지들까지 적지 않은데 선생께서는 그 일에 판국이 넓고 운영하시는 방편이 능란하여 안으로 동포 대중에게 공헌함은 많으면서 큰 고속과 압박은 받지 아니하니 선생의 역량이 장하옵니다 하니라. 대종사 가로되 내가 재능으로는 남다른 손재주 하나 없고 아는 것으로는 보통 학식도 충분하지 못하거늘 나 같은 사람을 그대들은 무엇을 보아 믿고 따르는가 하시나 능이 없으신 중에 능하지 아니함이 없으시고 알미 없으신 중에 알지 아니함이 없으시오 중생을 교화하심에 덕이 검군에 승하시고 사리를 통관하심에 해광이 1월보다 밝으시니라.
김광선이 위헌이 찬탄하기를 종문에 모신 지 20여 년의 대종사의 한 말씀 한 행동을 모두 우러러 흠모하여 본받아 행하고자 하되 만분의 일도 능히 하지 못하거니와 그 가운데 가장 흠모하여 배우고자 하나 능하지 못함이 세 가지 있으니 첫째, 순일무사하신 공심, 둘째, 시종일관하신 성의, 셋째, 청탁병용하시는 포용이라. 대저대종사의 운심처사하시는 것을 보면 이런 일동이 순전히 공 하나뿐이시오. 사는 대상이 따로 있지 아니하사 오직 이 회상을 창건하시는 일 외에는 아무 생각도 말씀도 행동도 없으니 이것이 마음 깊이 감탄하여 배우고자 하는 바요. 대종사에 사업하시는 것을 보면 천품이 우월하기도 하지만 영광길령리에서 우리 고인을 지도하사 간석지를 개척하실 때 보이시던 성의나 오랜 세월을 지낸 지금에 보이시는 성의가 전보다 더할지언정 감소됨이 없으시니 이 또한 마음 깊이 감탄하여 배우고자 하는 바요. 대종사의 대종 거느리시는 것을 보면 미운 짓 하는 사람일수록 더 잘 무마하시고 애호하시고 가로되 좋은 사람이야 누가 잘못 보느냐 미운 사람을 잘 보는 것이 대자대비다 하시니 이 또한 마음 깊이 감탄하여 배우고자 하는 바라 아니라.